방금 읽은 시편 80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끼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개구리들이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물이 없어진대. 물이 없으면 너희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어. 그렇게 말하니까 물고기들이 말합니다. 물이 뭐야? 물이 뭐야? 라고 개구리들한테 말한 거예요. 이 물고기들은 엄마 물고기에게 갔습니다. 엄마, 물이 없어진대. 물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그러게 물이 뭐냐? 그리고 엄마 물고기, 새끼 물고기들이 막 수영을 하면서 물을 찾아다녔대요. 여러분, 이 이솝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그게 뭐야?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그 일상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일상이 깨졌습니까? 왜 일상의 평안이 깨지고 왜 어려움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고 이런 평안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상의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돌이켜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그렇고 오늘 시편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말할 때 얼굴을 돌이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얼굴을 돌이킨 건 진노고 바라보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얼굴을 돌이켜버렸어요. 그 얼굴을 다시 돌이켜달라고, 우리를 향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도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일상의 평안함이 깨졌어요. 아주 크게 진노하신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양식이 눈물이 됐대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고난이 컸고 아픔이 컸고 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크게 많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크고 기간도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상의 평안함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편 80편을 통해서 찾고 답을 얻고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표제를 보시면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진노를 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수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시편 80편의 배경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압제와 오랜 기간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아수르 때문이야. 또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군사력이 약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삽은 아니에요. 아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아삽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면 막 어두움이 오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 고통으로 찾아와요. 질병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전염병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이방 나라의 압제로 찾아올 때도 있고 자식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중요한 건 그걸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 문제만 보면 안 되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아삽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침몰치 아니하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머리털끝 하나도 사르지 못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털끝만큼도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보호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근데 왜 일상의 평안함이 깨졌습니까? 물론 다른 문제,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제일 먼저 일상의 평안함이 깨졌을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 진노하신 거 아닌가? 나를 향해서 지금 화가 나신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게 맞아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아삽처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잘 찾고 잘 진단하고 처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히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동네 북이 됐다는 거예요. 뭐 내가 조금 할만하면 따버려가고 13절도 보십시오.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오고 가는 들짐승들이 툭툭 먹어버려. 다 뺏어가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요. 새벽부터 일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렇게 번 돈들이 다 엉뚱한 것으로 허비됩니까? 혹시 하나님의 진노 아닐까요? 돌아봐야 돼요. 그것만 보면 안 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코로나에 걸리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삽처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고 계신 거 아닌가? 돌아봐야 돼. 그래서 내 일상의 평안함이 행복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할 시간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도 부족할 시간인데 왜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보십시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경험해 봤어요. 특별히 제 대학 시절 때 제 마음대로 고집대로 저희 부모님이 서원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자기 마음대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서원 기도를 해버렸어요. 야, 하필 딸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나왔네. 그게 접니다. 뭐 아멘입니까?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목사님들 너무 힘든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요, 막 성도들한테 멱살 잡힌 거 봤어요. 사모님은 맨날 굽신거리고, 애들은 맨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왜 그걸 나보고 하라 그러냐고. 우리 엄마가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건 알지만 목사는 못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장로 돼갖고 떵떵, 자 목사님 저 맛있는 거 사드세요, 뭐 점심도 사드리고 뭐 교회도 짓고, 장로 되고 싶었어요. 장로.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까. 그러나 목사는 안 되거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임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똑똑히 경험해봤어요. 제가 지금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순간순간 유혹이 찾아오고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두렵지, 정신 차려야지. 어이구, 그때 생각하면 어이구.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오늘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이 뭐에 대하여 노하신다고요? 기도에 대하여 노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야 기도하지 마, 이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면요, 기도도 안 받아요. 오히려 기도하면 노하신대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화가 나면 기도도 안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녀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봉사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화가 나면요,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기도해 준다고요? 봉사해 준다고요? 하나님 화가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받으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감사해요. 예배를 드려준다고요? 교회를 다녀준다고요? 봉사를 해준다고요? 착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말 화가 나면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 또 가서 죄 짓고, 기도하고 또 가서 죄 짓고, 한두 번 속아야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데 대해서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는 걸 넘어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는 사람 중요합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모델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확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삽이에요. 아삽은요, 남유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 북한이 고통을 당하는데 남쪽에 있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북쪽 사람이 아니라 남쪽 사람인데,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 같은 동포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내가 고통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멋지지만, 아삽은 지금 동포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화를 풀어 주옵소서, 진노를 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어 할지라도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아삽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롯 가정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하나님의 화를 풀어줄 기도하는 사람, 중보자를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그 분노를 그냥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는 거지,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보하는 자가 없으면 그 진노가 바로 쏟아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니까요. 내 가족이 아프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나한테 고통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설령 저렇게 해서 하나님 화가 났을지라도 참아 주옵소서, 풀어 주옵소서. 진노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음행을 저질렀다는 건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기고 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굿하는 데 가갖고 음행을 저리고 그 굿에다가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죠.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했는데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행동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중보자로 나서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5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분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느끼고 대신 기도하고 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냥 두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기다려 주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아삽처럼. 더 나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아삽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나라,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 성, 엄청 큰 성의 진노를 막은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막은 것처럼, 비느하스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진노를 막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공동체, 여러분 가문 공동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공동체의 진노를 막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삽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아삽이 어떻게 기도하죠? 끝으로 살펴볼 건 아삽의 기도 내용이에요. 아삽이 기도하는 내용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뭡니까? 궁휼. 따라하겠습니다. 궁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딱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당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아수르가 강해요. 군사력이 강해요. 그런데 기도를 보면 하나도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 저 군사력이 너무 큽니다. 우리도 군사력을 주옵소서. 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안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서 어려움 당해서 문제가 많아요. 지금 뭐 집이 무너졌고 또 자녀들이 막 흩어졌고, 여러분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근데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주여 얼굴빛을 다시 비추어 주옵소서,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하나예요. 구구절절절절 이게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큰아들은 이게 문제고 작은 아들은 이게 문제고, 뭐 질병이 또 있고 여기가 뭐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구구절절 그걸 언급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아삽이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주여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모습도 이거인 것 같아요. 부모이잖아요. 화가 났을 때 자녀가 이 말 저 말 하는 것보다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모 마음 다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쩌면 이 나라의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나라뿐만 아니라 이 사회, 또 여러분 가정, 여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상의 깨짐들, 혼란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11월 한 달도 자꾸 내 일상에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묶이고 저것 때문에 시간 빼앗기고 이것 때문에 아픔과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11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순히 피상적인 것만 보는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넘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할 땐 진노도 큰 거예요. 애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할 때는 화도 크세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아삽처럼 우리는 막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를 봐서라도 우리 동네를, 저를 봐서라도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비느하서처럼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진노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삽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성도, 우리 나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